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세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패스파인더 집회를 섬겨주실 강사님은요 송준기 목사님이십니다. 송준기 목사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요, 미국 리버티 신학교에서 성경 신학 전공하셨고요, 웨이처치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실은 이제 길거리에서 늘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저한테는 참 좋은 형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나보면 알 겁니다. 젊은 오빠신데요, 나올 때 큰 박수와 사랑으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고민을 했어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는데 이 16절로 18절 이 세 구절이 그 맥락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1시간 안에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이거 창세기 그래도 한 3장부터는 전해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요. 그 지혜로운 선생님이 그러셨죠.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뭘 전할지 생각하지 말고 뭘 뺄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뭘 뺄지. 그래서 빼고 보니까 그래도 마태복음 15장은 전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이 빼고 마태복음 15장부터 진행되는 스토리를 전해드릴게요. 저는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 전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전하러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세 절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5장 맥락 그 앞에 진행되는 스토리 정도는 이야기를 함께 다뤄야 될 것 같아서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볼게요. 21절부터 28절 사이에 스토리가 하나 나와요. 그 스토리가 가나안 여자 스토리예요. 그 성경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로보닉의 여인. 여기서는 가나안 여인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 이렇게 등장하는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관점을 하나 드릴게요. 오다가 하늘을 보니까 달이 너무 예뻤어요. 깜깜한 밤하늘에 달이 예쁘게 떠 있잖아요. 그런데 밤하늘을 보면서 그런 사람 봤어요? 와, 너무 시커매. 아니면 이런 사람 봤어요? 와, 저렇게 달이 반짝여. 관점 차이인데 말이에요. 깜깜한 상태에서는요 반짝이는 거에 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영어 표현 중에 그거 있잖아요. interesting. 흥미롭구만.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럼 계속 얘기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이 깜깜하구만. interesting. 근데 저 달을 봐. 너무 반짝여. 저 별을 봐. 너무 반짝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교회가 예를 들면요, 세상이 얼마나 깜깜한가를 다 분석해가지고요 각각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냐면, 우와, 깜깜하니까 예수님이 더 반짝이셔. 예수님을 봐.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신자 안에서 역사하실 때 또 뭘 할 수 있냐면, 우와,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러고 사는 거지? 저 인간을 좀 봐.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그때 유행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쟁이였어요. 예수쟁이. 알죠? 들어본 사람 있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부장님이 신입사원 파티한다고 2차를 가자 그래서 갔던데 술을 한 잔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3차, 4차를 갔는데 자기는 부장님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수들이 와가지고 네가 미쳤구나. 너를 위한 파티 부장님이 지금 특별히 4차까지 왔는데 네가 집에 가? 뭐 부장님은 아내가 없는 줄 알아. 아, 예. 그러면 재밌게들 노시고요. 예, 내일 봬요.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아니, 이러고 막무가내로 집에 가버려요. 그리고 다음 날, 야, 쟤 잘라야겠다 하고 왔는데 일찍 와서 청소를 해놓지를 않나. 그리고 뭐 통을 들고 다니면서 자꾸 뭐 불이웃을 도웁시다 그러면서 신입사원 주제에 지도 월세 내고 살면서 지도 가난하면서 뭐 1층에서 구두 닦기 하는 할아버지가 누우셔갖고 손주가 와서 구두를 닦고 있는 걸 봤다면서 우리 저 어린이를 도웁시다 뭐 이러고 앉아있고, 그리고 뭐 휴가 이런 거 휴가를 어떻게 썼나 그랬더니 어디 외국에 단기 선교 한다고 어디 가가지고 얼굴에 검댕 묻히고 그러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막 밉상인데 너무너무 마음에 안 맞는데 그가 하는 행동 어디에서도 털끝만큼도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어서 이를 갈면서 계속 관찰하게 되는 그런 신기한 존재,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 그런데 모범적인 존재, 예수쟁이였어요. 예수쟁이. 기억나는 스토리가 제 집안에서도 있었어요. 꼭 시장 나가면 저희 집도 가난했는데 생선 한 마리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님이 꼭 그 가운데 토막을 남의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도망쳐 나오면서 그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만 들고 집에 가던 게 생각이 나요. 저도 산동네 살고 가난했었는데요. 어머님은 더 가난한 사람을 자꾸 생각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면 와, 왜 저러고 사시지? 조금 이따 어머니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예수쟁이. 본인이 잠자는 시간 2시간 줄여가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셔도 이게 예수쟁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변이 깜깜한 거, 주변에 문제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씩 다루어서 이기고 대안을 베푸는 게 아니라요, 모든 대안을 초월하는 진짜 빛을요 그냥 야 됐고 인터레스팅 저 빛을 봐, 그걸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자, 이제 요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을 먼저 다룰게요. 21절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년간의 그 메시아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시작을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얘들아 우리 저기로 가자 하고 한 2박 3일 정도요 산 넘고 물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요 가나안 사마리아 변두리에 있는 수로보니게 지역에 도착하십니다. 제자들을 다 데리고.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아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지역 끝부분까지 거기를 가니까 이거 왜 가는 건지, 도대체 예수님이 여기 이방인들에게 왜 무슨 볼일이 있는 건지. 참고로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왜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들 왜 찾아가는 건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22절, 혹시 성경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 켜시면 됩니다. 성경 앱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가나안 여자, 외국인 여자가 이 지역에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 걸 보고 나와서 만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내용이 뭐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치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인 걸로 부족해서 여자란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여자 비하 발언 하면은 매장당해요. 남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말이에요 여자가 굉장히 성차별을 받기를 짐승 수준으로 성차별 받던 시대와 문화 속이에요. 여자를 결혼할 때 돈 주고 사왔다니까요. 그거를 좋게 이름 붙이기를 지참금,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지금부터 20년 동안 저 수명을 다할 때까지 노동을 하면 그 가격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 당시에 비싼 여자는 누구냐면 몸무게가 70kg 이상, 그리고 머리보다 목이 굵고, 그리고 어깨 근육이 내 허벅지보다 굵고, 이두박근 삼두박근. 그 리브가 보세요. 자기 먹을 우물물만 퍼내는 게 아니죠. 엘리에셀 딱 오는 거 보고 어서 오십시오. 낙타들 쫙 일렬로 서. 낙타들 딱 줄 맞춰서 서요. 그리고 막 우물물 퍼 올리잖아요. 그 우물물 얼마나 깊은지 혹시 팔레스틴 지역에 단기 선교 가본 사람들 알죠? 그게 얼마나 깊은지. 근데 거기다 으라차차 첨벙 으차 으차 으차. 자, 너 마셔라. 낙타 1번 벌컥벌컥벌컥. 낙타 2번 조금만 기다려. 으차. 다 먹이고요. 자기 집에 쓸 우물물도 지고 가잖아요. 용차차차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막 하트 뿅뿅 반했잖아요. 야,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이 지창금 비싼 여자예요. 그 평생 동안 부려먹으면은 노동력이 일당 100 하는 여자, 지참금 많이 내야 하는 여자, 이 아름다운 여자예요. 이 당시에는요, 여자를 그렇게 돈 주고 사고 팔았던 시대예요. 여자는 어디 나가서 말도 함부로 못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은요, 뭐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예배 드렸었죠.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죠. 전 그게 좀 궁금해요. 이건 여담인데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서로? 어쨌든 22절에서요, 이방인인 걸로 부족해서 여자애기까지 한 사람이 와서 뭘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성경 아는 여자입니다. 구약을 아는 여자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 어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사는데 그 자손 가인이 태어났는데 아벨 쳐 죽이죠. 그러니까 둘 다 여자의 후손 아니죠. 그래서 셋째 아들 이름이 마침 셋이라서 셋. 그래서 셋의 후손들을 다 살펴봤더니 노아가 태어났는데, 이야, 안위하는 자, 얘가 여자의 후손인가? 아니었죠. 다 일이 진행된 다음에 빨가벗고 하다가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자는데 아들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구약 성경에서 하체 등장하면 그 야한 표현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빠한테 뭔가 야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래서 이런 콩가루 집안 하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창세기 11장에서 그 탑 하나 쓰죠. 아, 그 이름 뭐였더라? 아, 좋은 주일학교 나온 사람은 알아요. 바벨탑. 그거 해갖고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픽업 해가지고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라 하고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여차저차, 이삭 여차저차, 요셉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모세는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 여호수아 여리고성 빙글빙글빙글 와르르르르 기억나죠? 그런데 결국은, 네, 이건 좋은 주일학교 나와야 기억하시면,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을 잘못 초대했나? 읽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사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불순종하는 거. 그 가나안 지역의 우상들을 끌어안은 채로 진멸 안 하고 다 없애지 않고 끌어안고 있으니까 사사 시대 펼쳐지잖아요. 막 레위 족속이 첩을 데리고 밀월 여행을 가지를 않나, 그걸 토막을 내서 뿌리지를 않나, 별일이 다 생기는 사사기. 삼손 내 머리를 깎지 마라. 왜 끝까지 신앙 순결을 지켜야지. 왜 들릴라 허벅지 베고 누워가지고 두 눈 뽑히고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복수 한 번만 으아차차 하고 죽고 끝. 다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주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 근데도 순종 안 하고 사울 왕 세우고 다윗 왕 세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세우겠다라니까 다윗에게 그 약속 주셨죠. 다윗의 자손에게 내가 영원한 왕국을 맡기겠다. 그게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 사무엘하 7장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언제 오냐?
그거를 모든 왕들을 다 기다렸는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근데 다 실패. 누구도 제대로 된 왕이 없어. 제대로 된 왕은 누구야? 400년 뒤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구약을 다 아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고 이 여자가 말이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알아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할 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거 반복하시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같은 데서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시거나 귀신 쫓거나 할 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잘 듣고 예수님께 부탁하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언어 코드를 잘 알고 있는 여자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말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여자예요. 조금 전에 주여 3번 부릅시다 했는데 해본 사람은 그러죠. 딱 벌써부터 테이블 밑으로 무릎 꿇고 딱 들어가 갖고 딱 보자기 뒤집어 쓰고 쫙 3번 부르라 했으니까 나는 3번 더 부르고 6번 쫙 꼭 들어주세요. 기도할 줄 알죠? 새벽 기도 해봤죠? 철야 기도도 해봤죠?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도 알아요, 기도할 줄도 알아요. 하나 더 있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영화 봤죠? 그 귀신 들려가지고 딸이 천장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영화 그런 거 봤죠? 엑소시스트 이런 거 봤잖아요. 그 장동건이 아니고 키 큰 그 검은 신부 이거 봤잖아요. 그거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 꼭 나오죠. 영화에 보면은 꼭 첫 장면에서 그런 엑소시즘 나오는 영화는 꼭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눈 돌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관객들은 뭘 느끼는 거냐면, 와, 참혹하다. 건장한 아들이, 예? 추성훈 선수가 이렇게 병성에 누워가지고 막 귀신들 이러고 있는데 부모님이 불쌍하다, 이게 안 되잖아요. 감정 몰입이 안 되잖아요. 어린 딸이 귀신 들린데 그냥 들린 게 아니고 막 깨어났다가 귀신 들렸다 이게 아니고 흉악히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담으로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다 보면 귀신 쫓아내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자주 쓰셨던, 즐겨 쓰셨던 표현이 더러운 귀신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영화를 보고 귀신은 무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걸어올 때 멀리서 버스 내려서 예를 들어서 걸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리, 반다리 탁 떠 있어요. 옆에서 늑대가 울어요. 아, 늑대는 없겠구나. 개가 울어요. 그러면 여기를 걸어오면서 무서워. 뭐가 무섭니? 이러고 귀신이 나올 것 같아. 비성경적이에요. 공동묘지 여기 파주 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최자실 금식기도원 있잖아요. 거기는 그 기도, 산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 무덤 사이에서 다들 산기도 하시거든요. 그 공동묘지 보면은 무슨 성도의 묘 사이에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묘와 묘 사이에 거기서 나도 곧 천국에 갈 것입니다. 100년 안에는요. 이러면서 막 거기서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동묘지 사이에서 귀신이 나올까 봐 무서워요.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묘지 사이에서 귀신이 나올까 봐 더러워요. 더러워. 그렇게 해야 성경적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인데 본인을 무서운 존재로 속이고 있어요. 더러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건 여담이었고요. 시간이 없는데 여담까지 하고 있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기도 들어줘야 됩니다. 성경을 알죠. 기도할 줄 알죠. 외부인이 아닌 거예요. 내부자예요. 다 우리 식구인 거예요. 게다가 불쌍한 우리 식구인 거예요. 이거 꼭 고쳐줘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기대가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알죠. 기도할 줄도 알죠. 수련회까지 왔는데, 그리고 게다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불쌍하다고요. 옆 사람을 봐봐요. 한숨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넌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겠다. 넌 진짜. 네가
진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진짜. 불쌍. 그러면 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성경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불쌍하기까지 하니 예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겠구나. 근데 23절 예수는 뭐라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한 말씀도. 이런 걸 보고 세 글자로 개무시라고 하는 거예요. 개무시. 개무시 당해봤어요? 네. 지나가던 아가씨가 너무 예뻐 보여서 저기요 했는데 못 들은 척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헌팅한 사람 상처받겠죠? 네, 이해가 적절치 못했어요. 어쨌든 개무시를 한 거예요. 이 여자 지금 상처받을 거예요. 상처받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옆에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제자들이 약간 이렇게 조금 이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야, 저 여자가 지금 저렇게 성경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불쌍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소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여자한테 침묵하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련회까지 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 응답은 주시기는커녕 침묵하셔. 은혜를 주소서 침묵. 은혜가 없어.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던 이서진 목사님이 김서진 목사님 감사해요. 맞췄어요. 1번이 답이었어요. 이서진 목사님이 그 옆에서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싫으세요? 싫으면 가라고라도 얘기를 하셔야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옆에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23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이해가 가요. 예수님 남자시잖아요. 예수님 상남자예요. 예수님 어부들 따라와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 그래서 놓고 따라가잖아요. 따라가겠다고. 예수님 저는요 돈 많은 부자 청년인데요 다 성경대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한테 있는 거 싹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와. 그리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라와. 와, 상남자 예수님 진짜 대박. 그냥 막 막무가내. 그런 남자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아니 대시를 해서 그게 거절을 하잖아요. 교회 이렇게 수련회 하고 그러면은 또 서로 민낯도 보게 되고 이러면 이렇게 매력에 빠지고 이러면 머리 안 감고 이런 매력에 빠지면 그러면 이제 수련회 끝나면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저 자매님 저 수련회 때 나눈 기도 제목 때문에 그런데요 차 한 잔 뭐 이렇게 하면은 야, 또 나한테 빠졌구나. 그러면서 야 너는 아니야 가. 그랬는데 그 형제가 안 갔어. 안 가고 그 다음날 제가 직장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 버스 타고 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회사 끝났으니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내 의견과 상관없이 계속 너무 남자다운데? 너무 네 저만 적절치 못한 비유였어요. 주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완전 상남자. 와 예수님 그를 보내세요. 그냥 침묵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딱 서 계시지 말고요. 차라리 그러세요.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든다. 가버려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제자들이 부탁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 와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같이 영어를 써도 약간 이렇게 복잡한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똑같이 말을 해도 선생님 다 잘야 이거 말고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뭐 이렇게 좀 뭔가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니 그냥 꺼지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근데 여자가 알잖아요. 나 수로보니게 사람이야. 나 가나안 여자라고. 나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없잖아. 나 외국인이잖아. 우리는 한국인, 유대인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유대인 히브리어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돼 비슷해요. 뭐 아니에요. 우리 달라요. 뭐 유대인도 하얀 옷 좋아해요. 우리도 좋아하고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아니 이게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냥 꺼져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이게 속이 편한데 뭐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점잖게 꺼지래.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상처받아 가로되 이렇게 써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럴 때를 위해서 저희 할머니께서 오래전부터 원불교를 믿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러브콜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여자는 좀 달라요. 25절 보면 말이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60년대 말이에요. 미국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했거든요. 아유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럼 미국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왜 우상 숭배해? 에? 우상 숭배요? 아니 저는 그냥 인사한 건 인사. 근데 미국 사람 눈에는 이게 그 우상 숭배로 보이는 거예요. 절하는 거. 이거는 예배의 표현입니다. 예배 표현, 절하는 거. 근데 이 당시 절하며 이건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기도 응답을 바랬으나 침묵을 당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요청, 중보 기도가 있었더니만 그 다음 돌아온 거는 굉장히 차갑고 섬찟한 거절이었어요. 고상한 거절. 그 상황에서 왜 이 여자는 더 가까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더 가까이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니 내 말 못 알아듣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 어렵니? 이게 좀 어렵구나 네가.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약간 되게 여전히 고상하기는 해도요 24절보다 훨씬 악랄하죠. 24절보다 훨씬 막 나가죠. 26절 말씀이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조금 욕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욕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개를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는 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욕을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욕할 때 말이에요 개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나쁜 욕인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쓰셨어요. 예수님 설교 시간에 욕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요! 했습니다! 딩동댕! 예수님 설교 시간에 욕하셨어요. 그것도 완전 나쁜 욕을. 근데 이 여자한테 욕하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아니 내가 주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님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는데 언제 이 재결합 시켜주실 겁니까? 주님 좀 이게 재결합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막 울고 있었더니 우리 숨 모임에서 우리 그룹에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청년들이 야 같이 기도해 줄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들린 마음의 느낌이 아니면 성경 말씀이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겠노라. 왠 줄 아니? 너 이방인이지. 너 한국 사람? 그러니까 뭘 했냐면요 아니요 그건 난 모르겠고 주님 침묵 거절 난 모르겠고 주님 예배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너는 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잠언 말씀에서 보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걸 보고 개라고 표현하거든요.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반복하느니라. 요즘 개들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옛날 개, 저 10대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학생 때 저희 불악의 개들은 그랬어요. 저희 불악의 개들은 말이에요 다 털이 노란색이었는데요 막 돌아다니다가요 쥐를 발견하면 살았던 죽었든 먹어요. 저희 불악에서는.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옛날 일이 요즘엔 안 그래요. 그거를 먹어요. 근데 죽은 쥐들은 주로 쥐약을 먹고 죽은 쥐들이에요. 그때 새마을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쥐약 막 깔고 그럴 때였어요. 그걸 먹으면 놀다가 속이 안 좋아요. 개들이 되게 튼튼해요. 그 쥐약 먹고도 잘 안 죽어요.
되게 속이 안 좋아가지고 뭘 하냐면 으 그리고 나서 입을 딱 닦고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허기가 지다. 근데 아까 토한 자리에 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 느낌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오가닉? 그러면서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돌아다녀요 또. 근데 또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그 자리에 와서는 또 오가닉 하고 또 먹고, 이쪽에 가서 오악 하고 돌아다니다가 또 먹고 오가닉 하고 먹고, 저쪽에 가서 오악. 그걸 혼자만 하지 않고 그냥 동네 개들이 그걸 서로 하고, 그게 훈련받지 않은 요즘의 애완견이 아닌 시골 동네 개들이에요. 근데 잠언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지은 죄 또 짓고 회개하고 또 그 죄 짓고, 그 회개한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거에 대해서 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죄인에 대한 표현이에요. 성경 구약 용어로 죄인에 대한 표현이 개예요. 미련한 죄인. 근데 여자한테 뭐라 개래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 이혼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예? 근데 침묵하시질 않나, 노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급기야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건 모르겠고 너 회개해야 돼. 너는 내 앞에서 개야.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데 내가? 나도 착하게 살았어. 나도. 응? 내가 옛날 싸이월드 시절에 그 도토리에 욕심을 좀 낸 적은 있어도, 내가 요즘 페이스북으로 갈아타면서 나 그 욕심을 안 내고 있다고. 좋아요 그 욕심 안 나.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야? 부모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27절에 보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올소이다. 개 받고요. 개입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근데요, 주님 생각해 보세요.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죠. 이거 뭐냐면 말이에요, 주님 유대인 남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귀하세요. 예수님, 근데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근데 말이에요 도와줘요. 제발 도와줘요. 너는 개다. 개 받고요. 주님, 저 개로 인정합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예요. 진짜 주님 앞에서 제가 감히 사람이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개예요. 근데요, 개 취급 해주세요. 개 취급할 때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정말 개 아닌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은혜, 그거 들고 가서 사역하시다가 혹시라도 부스러기라도 옆에 흘리면 저 있잖아요, 그거라도 주워 먹게 해줘요. 그거 주워 먹는 거라도 허락해줘요. 이 여자는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다고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말이에요, 종교적인 신을 대하는 태도가 없어요. 이 여자는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나는 기도 응답에 예스를 원해요. 만약 예스라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내가 믿을 만한 신이 아닙니다 라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상과 이게 종교와 기독교 사이의 차이점이에요. 종교는 말이에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종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유익, 이득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으로 내가 대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학 용어로요, 경외라고 불러요. 경외라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거고요, 아는 만큼 그분을 그분으로 대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 여자처럼 행동하지 않고요, 주님 제가 바라는 예스, 여기 응답 안 하면 주님은 주님이 아니에요, 이런 태도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예스라는 기도 응답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요, 끝까지 아무 역사도 없고 응답도 없을 거예요.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나서 즉시 그 딸이 나았어요. 29절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시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아까 첫 장면으로 돌아가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들아 가자.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요. 수로보니게 지역까지, 가나안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여자 한 명 만나요. 그리고 그 여자랑 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도와줘요. 너는 보냄받지 않았다. 도와줘요. 너는 개다. 그래도 도와줘요. 부스러기 어쩌고 저쩌고. 그래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딸 낳고 바로 떠나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요 그 여자 한 명 사역하려고 이 2박 3일의 산길, 사막길, 강길, 산길을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단기 선교 해봤어요? 지금 비행기 타도 웬만한 외국 가려고 그래도 2박 3일 가는 데 있나요? 2박 3일을 가서 단기 선교를 한 명 하는 거예요. 한 명. 그게 예수님의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기도를 응답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응답 안 하려고 침묵한 게 아니고 응답 안 하려고 개라고 한 게 아니라 응답하려고 그걸 한 거예요. 그 여자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가신 거라니까요. 만약에 뭐 겸사겸사 이 지역에 와갖고 좀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겸사겸사 했으면 그 지역에서 행한 다른 사역의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역에서 행한 다른 사역의 기록이 없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그 여자 한 명 만나고 그 여자 얘기한 다음에 바로 돌아가는 거, 이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초점이 정확히 맞춰져 있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자, 이 스토리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밝혀집니다. 이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29절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병자들을 잔뜩 이끌고 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막 고쳐주십니다. 일일이 손을 얹어서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9절에 보면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목사님 오병이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다음에 칠병이어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좋은 주일학교 나온 사람 알죠?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어린이 도시락 하나 바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남자만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그 당시 안 셌으니까 남자 한 명당 여자 하나, 아이 하나 이렇게만 있다고 가정을 해도 10,000명이 넘어가요. 꼬맹이 도시락 하나로 그걸 다 먹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축사하고 예수님이 그걸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은 거를 거뒀더니 12광주리였어요. 그 일 다음에 또 있었어요. 이번엔 칠병이요. 그 사건이 여기 나와요. 지금 이 스토리가 진행되어 오고 있어요. 옆에는 제자들이 항상 함께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함께 있다가 수로보니게 지역 갔다가 돌아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애워싸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때도 12제자가 있고 칠병이어 사건 때도 12제자가 옆에서 같이 경험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함께 동행 중이에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또 하나 더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요 16장 1절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근데 이거 평행 구절 공간복음의 다른 거를 읽어보면 같은 스토리가 또 기록되어 있는 걸 읽어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게 뭐냐면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으니까 당신도 내 눈앞에서 그거를 해봐라,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수 너 그때 5병이요 너 그때 7병이요 그랬다지. 그래서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르고 있다지. 그런데 이 지역의 실세는 나잖아. 그리고 나한테 권한이 있잖아. 나한테 한번 보여봐. 해봐. 그거예요. 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동네에서 말씀 전할 권한을 줄게. 예수 한번 해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만 가득 있는 거예요. 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하세요. 안 하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신비한 이야기만 하고 가버려요. 요나의 표적, 그거 제자들에게는 아는 건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할 때도요, 내부자들에게만 설교하십니다. 12 제자에게만 설교하고요, 외부자들한테는 비유를 쓰세요. 그래서 못 알아먹어요. 제자들이 맨날 물어봐요. 예수님, 설교 좀 쉽게 하세요. 왜 못 알아듣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모두가 알아듣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왜 특이하게 못 알아듣게 하십니까? 그 뭐예요? 씨 뿌리는 자? 그게 뭡니까? 그 돌밭 그거 뭡니까? 제자들 맨날 그런 거 물어봐요. 근데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가서 3일 있었죠. 그리고 나왔죠. 예수님 죽음 가운데 3일 계셨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는 거, 그거 외에는 내가 너에게 더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종교 지도자들, 그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 그걸 옆에서 12 제자가 또 쳐다봤어요. 그 상태에서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을 겨냥해서 예수님이 이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 12명이요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날 식사 당번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아마도 베드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아마도 베드로였을 것이다. 깜빡한 거예요. 베드로가 흥분해 있는 거예요. 와, 7병이야. 와 이거 봐. 와 깜빡한 거예요. 아, 나 도시락 당번인데, 식사 당번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6절, 예수님이 그 상황, 그 맥락 속으로 질문을 던져 넣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베이킹 파우더, 누룩, 베이킹 파우더 주의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말이에요, 아이쿠,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저런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관점, 저것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베이킹 파우더처럼 이게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역에 실패한 것 때문입니다. 내가 도시락 준비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 큰일 났다. 내가 미쳤나 봐. 내일 아침에 식사하려고 다 식당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왜 없나? 그랬더니 그걸 담당한 누군가가 깜빡했대. 그럼 큰일 나겠죠? 그럼 깜빡한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힘든 거예요. 깜빡한 제자가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드니까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누룩 이야기, 그리고 도시락 이야기겠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객관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맥락 속에서 얘기했어요. 진행되어 오는 스토리 속에서 얘기했어요. 주의해라, 그 누룩을. 7절, 회의합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회의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회의, 야, 너 가져오기로 했잖아. 뭐 했어? 나는 너무 흥분해서 그랬지. 나 베드로잖아. 알잖아. 그 7병이어 사건. 야, 너무 흥분해. 야, 내가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해? 야, 그래. 네 머릿속에도 지우개가 있구나. 야, 이거 어떡하지?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어서 의논하느냐. 앞에 그 여자는 뭐라 그랬죠? 칭찬을,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꺼지라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달라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던 그 여자, 예수님이 자기 만나러 온 거를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그 여자는 믿음이 크도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같이 다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스토리 속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왜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냐면요, 뒤에 나와요. 9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아이쿠, 예, 제가 믿음이 작군요. 예, 그때 7병이요 5병이었는데 야, 그걸 내가 있다니 뭐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혼나도 못 깨달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요, 예수님이 눈높이를 많이 낮추셔서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9절 10절이에요. 자,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일까요? 딩동댕 12바구니. 그 다음 구절 보면요, 떡 7개로 5병이요 말이에요.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을까요? 7광줄이. 딩동댕. 그걸 알면서 그래. 알면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와 시작한 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계속 가가지고요, 시몬 장모, 나중에 베드로가 되죠. 시몬 장모 열병 고치고 그 다음날 바로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시몬한테 물고기 잡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물 찢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 옆에 동업자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요. 베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서도 엘더 그룹, 핵심 그룹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이 3명 말고 4명 어부가 더 있어요. 나다니엘, 또 나다니엘밖에 생각이 안 나요. 4명 더 있어요. 7명의 이너서클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와 그룹 안에서도 그렇게 질서가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3명, 그리고 7명, 그리고 12명. 그 서클이 있어요. 서클 구분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계속. 그 속에서 말이에요, 12바구니, 그건 12명 모두가 들고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7병이었대 7바구니. 그 7광주리는요 12명 중에 이너서클 7명이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논리적인 유추예요.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뭐 원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 갖다 끌어대는 게 아니라 이게 합당한 유추, 논리적인 유추가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 오병이어 사건 때 현장에서 하여간 한 끼를 먹었잖아요. 12광주리 들고 갔죠. 그 문화적으로 그 한 광주리가 몇 끼냐, 이거를 그 당시 시대상을 봤을 때 최소 2끼 이상이 됐을 거예요. 남자 한 명이 2끼 이상을 먹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한 끼 먹었죠. 그리고 광주리 들고 갔어요. 그러면 2끼 더 먹었으니까 하루 3끼는 먹었을 거예요. 7병이었대. 그 이너서클 7명은 똑같이 하루 더, 3끼 더를 경험합니다. 먹은 게 어쩌면 7병이었대 7광주리, 그거 아직 소화 다 안 됐을 거예요. 아직 뱃속에 있을 거예요. 아직 트름하면 그 음식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적의 현장에 몸으로 함께하고 있는 상태에서 맥락을 못 읽어요, 제자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2박 3일을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몇 %나 될까요? 45,000원 내셨다고요? 45,000원을 이렇게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75억 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수련회를 하려고 할 때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 될까요? 지구를 쳐다봤을 때.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저 기억이 나요. 30년 전에 저의 모교회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이 나요. 천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이 나요. 여름에 예배 드리다가 천장에서 물 새고 기억이 나요. 예배 드리려고 했을 때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목사랑 바람났다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욕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경책을 저희는 집에 놓고 다니지 않고 교회 입구에다가 그 돌 밑에다가 이렇게 제 성경책, 엄마 성경책을 묻어놓고 다녔었어요. 지금 봐봐요. 기적이에요. 기적.
저희 아버지가 50, 지금 50년대 70세 이제 곧 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옛날 얘기 하시면은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싶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지금 기적의 현장에 와 있거든요.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간식 그거 드신 분 여기 아직 소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기적이에요. 지금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요, 기적의 현장 저 멀리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훨씬 더 믿음도 적고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해요. 왜 못 깨닫느냐? 11절. 왜 못 깨닫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안 끝냅니다. 인간들은요, 너 왜 몰라? 엎드려! 이러고 끝나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고요. 13절 보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맥락을 못 읽는 제자들을요 끌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끌고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심각한 지역이에요. 어둡기로 소문이 난 곳이에요. 거기에 일단 바알 신전이 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신전이 있어요. 그 호세아 선지서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문란한지.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집단 혼음을 동네에서 탑 쌓아놓고 해요. 높게 이렇게 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캄보디아 가봤어요? 그리고 높은 제단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다 남자 제사장들과 여자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백주 대낮에 빨가벗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 메카가 그 동네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들 믿음이 적어, 왜 맥락을 못 읽어? 기적 속에 있으면서, 아직 소화도 덜 됐으면서 따라와 하면서 더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 지역에는 또 황제 숭배 신전이 있어요. 인간을 신격화하는 메카가 그 동네에 있어요. 21세기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세미가들의 시대 아닌가요?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시대 아닌가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이런 거는 다 싫어하잖아요. 그 메카가 그 동네에 있어요. 또 그 동네에 판의 신전이 있어요. 판의 신전, 판도라의 상자 있죠. 거기서 말하는 판, 그 다원주의적 신앙, 헬라 시대, 헬레니즘의 다원주의적인 신들을 모두 통합시키는 그 신의 대표신 판의 신전이 거기 있어요. 그거는 되게 고상하고 세련된 거예요. 말하자면 하버드 대학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동네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갖고 예수님이 뭘 묻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맥락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큰 믿음을 보였다면, 여기서 만약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경외했더라면, 예수님이 하는 말 그 자체로 들을 수 있는 경외하는 귀가 있었다면, 그러면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중요한 것과 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께 중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믿음 아닌 다른 어떤 거고요. 예수님은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도 경험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믿음 식었더니만 상황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라 더 악화되는 거. 기도의 현장에 갔더니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끌고 가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네, 주님. 사람들이 여기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 안 봐요. 인간으로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훅 치고 들어오시는 질문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다 여기는 헬조선입니다 라고 해도요, 그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여기 서 있는 한 이곳은 헤븐저 사냐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차등적으로 질문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저는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저의 가정이 어두워요. 저의 어린 시절 이 상처, 이거 어두워요. 저의 통장이 어두워요.
저의 외모가 어두워요. 저의 회사의 이 모든 상황이 어두워요. 관계가 어두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그 어두운 곳에 끌고 가셨거든요. 아니, 목사님 상담 좀요. 그래서 만나봤더니 뭐냐면은 운전을 하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고가 났는데 뺑소니래요. 치고 갔대요. 도망갔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한테 돈이 없대요. 아니, 신고를 못 한대요. 왜? 보험을 안 들었대요. 보험 왜 안 들었어? 돈이 없어서 그랬대요. 게다가 면허가 없대요. 면허는 왜? 시간이 없어서 그랬대요. 범인을 꼭 잡아가지고 자기 차를 고쳐야 된대요. 차는 어떻게 샀어? 자기 차가 아니래요. 그럼 주인한테 말해. 주인은 자기가 몰고 나온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와, 어떡하지? 때릴까? 근데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란 말이에요. 아직 이게 좀 엉망진창이에요, 생각이. 그 상황에서 제가 이걸 꼬치꼬치 따져서 네가 잘못한 거 맞지? 네가 잘못한 거, 이걸 하면은 이 친구를 잃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금니를 깨물고 쥔 주먹을 감추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힘들겠구나. 예수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 쟤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쟤는 이렇게 얘기하고, 쟤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되게 어둡대요. 이거 아니래요. 예수님은 아니라면서요. 막 예수님이 이게 맞아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계속 제가 저렇게 했는데요. 내가 어렵잖아요. 제가 저렇게 해서 내가 어렵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그런 이야기 옆에 가갖고 야, 널 어쩌면 좋니? 주님 얘를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받으셔요. 그리고 대화가 끝났을 때, 보고가 끝났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석가들은 또 얘기합니다. 11제자가 전부 다 뻘쭘하게 서서 예? 제가요? 큰일 났다. 나도 이 사람들과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저요, 예수님. 저요. 네, 예수님. 이제 이해가 가요. 제가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해가 가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읽어주세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의 과거, 신앙 고백은 현재 했는데 과거부터 다루세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현재 내가 복되다. 축복입니다. 너 참 복되다.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네가 복받았다.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래,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여기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어두우면 별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어두우면 달의 반짝임에 거기에 감동하는 게 맞습니다. 어두워서 내 주변이 안 돌아가서 그냥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 안 되면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저희 회사 부장님이 탈세하고 있고요. 저한테도 탈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주세요. 그래서 내일 출근을 확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솔직히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말하세요. 쟤는 저렇게 하고요. 쟤는 저렇게 해요. 네, 우리 아버지 좀 보세요. 저렇게 책임감 없이. 우리 아버지에게 지금 2번째 가정이 생겼어요. 주님, 저희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때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저는요 주님 딸이죠.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거는 내 거, 내 것도 내 거. 주님 이 모든 어두운 상황 가운데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상황에 주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그렇게 남다른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남다른 신앙 고백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로 문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남다른 신앙 고백 하나 했을 때 그걸 주님께서 오병이어처럼 받으셔가지고요, 그 토대 위에서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나라 이웃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교회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 말이에요, 내 주변, 내가 속한 사회들 가운데 뭐가 어둠인지 그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저 사람들은요 신앙 몰라요. 주님, 저 사람들은요 빛을 몰라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요 기도하실 때 또 남다른 신앙 고백을 어떤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기도 부탁 하나 더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홍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홍대가 깜깜하거든요. 놀아본 분들 아닌 분들은 몰라요. 거기 가서 놀아본 사람은 알아요. 안 놀아본 분들은 12시 이후로 무슨 일이 지금 시작됐어요. 이제 막 지하철 막 내려서 지금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 3시쯤 되면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닭꼬치도 팔고 뭐 샌드위치도 팔고 이러면 아마 엄청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근데 그날이 할로윈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로윈데이 파티가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저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지역이 홍대거든요. 거기에 저 이런 상상해요. 아니 이런 중요한 날, 할로윈데이, 뭐 성탄절 이브, 뭐 이런 중요한 데이, 그 새학기 초에 저거 중간고사 끝난 그 주말 뭐 이런 때 말이에요, 기독교인, 청년 기독교인이 10,000명이 그 홍대 얼마 안 되거든요. 10,000명이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LED 풍선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써가지고 10,000명이 그 역 3군데 딱 점령해서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그냥 돌아다니면 어떨까요? 돌아다니면 문화가 뒤집혀요. 그러면 놀러 왔다가 아이쿠 여기는 원나잇 스탠드 못 찾겠다 그러고 가요. 아이쿠 여기는 야 힙합이 아니라 지금 아까 찬양팀 봤는데 거기 힙합 웬만한 팀들보다 훨씬 잘하세요. 와, 야, 여긴 예배드리는 문화로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아마 떠나든지 궁금해하든지 그럴 거예요. 마음의 그 소망에 관하여 묻는 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 답을 준비하라 그러죠.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커피숍에 말이에요, 우리 금요 철야 뭐 이런 거 하고 끝나고 말이에요, 거기 가서 다 들어가 앉아 있으면 돼요. 다 LED 풍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들고 앉아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런 맨파워가 있거든요. 근데 10,000명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한 2시간만 돌아다녀도요 그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이 술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춤 문화를 바꿀 수 있고 홍대의 문화를 다 바꿀 수 있어요. 거기 상상해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건물 안에 갇혀 있어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연합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더 많이 모일 수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여기서 떠난 청년들이 어디 갔어? 홍대, 대학로, 야 그럼 가자, 모여라, 가게. 그래서 모이는 이유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재밌을 거예요. 야, 예배 안 드린다, 아싸, 금요일 밤 나도 클럽 들어가서 LED 풍선 예수 그리스도. 아니 2만 원 내면요 그 클럽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밤새도록. 우리 예수 믿어가지고 클럽 못 가니까 전도하겠다 그러면 명분이 서잖아요. 그거 같이 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기 팔찌 거기 2만 원 내면 그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쓴 완장을 달자고요. 완장을 딱 달고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할렐루야 막 놀고, 거기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다가 나랑 나갈래 하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가서 대화하자. 그리고 가서 또 대화하고. 성탄절 다가오죠. 대학로에 있는 지역교회들 모여서 이러면 어떨까요? 전부 다 산타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뭐 이렇게 가래떡이나 뭐 백설기나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그 한 10명씩 팀을 나눠가지고요, 딱 시간 딱 정해서 성탄절 이브날 그때 오후 타임에 다 막 쏟아져 나와 있잖아요, 대학로에. 특히 연인들이 거기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커피숍, 식당 이런 데 막 붐비잖아요. 그때 한 8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이 대표로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희요 여기 성탄절 캐롤송 한 곡만 부르고 나갈게요. 그럼 다 대부분 오케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8명이 딱 나갈 때 작전을 딱 1분 짜는 거예요. 1분 쫙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그럼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오더벨 딱 부른 다음에 퀴즈 나갑니다. 이 퀴즈를 맞히신 분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탄절 2분인데 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딱 포장해가지고 빨간색 초록색 포장해가지고 말이에요. 자, 크리스마스는 이분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죠.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럼 누가 손들고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겠죠. 딩동댕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세주십니다. 선물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옆 가게 또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학로에 있는 교회 한 5개가 지역교회가 뭉쳐가지고요, 대학로를 그러고 막 쓸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남다른 신앙 고백. 아니 세상이 어둡든 말든 예수님께 집중해버리면 돼요. 회사가 어둡든 말든 가정이 어둡든 말든 예수님께 집중해버리면 돼요. 홍대 단기선교 주일 밤 7시, 월요일 밤 8시, 화요일 밤 8시 그렇게 그 나오시면 그 티셔츠도 드리고 LED 풍선도 드릴게요. 그냥 저기 어디 다른 데서 회식을 하지 마시고, 회사 회식이 혹시 월화 중에 잡혀 있으면은 부장님 회식은 홍대에서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 회사원들에게 다 풍선 하나씩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그거 들고 식사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해요. 3가지 기도. 첫 번째, 어두운 환경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2번째, 그 속에서 남다른 신앙 고백을 이 시간에 하세요. 3번째, 그렇게 홍대를 위해서, 특히 일월화 홍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